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6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이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하신 인물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감독자였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이었던 그는 에브라임 지파와 동시에 요셉의 또 다른 아들 므낫세 지파를 감독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선지자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들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아이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옷은 아직 나뉘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였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이야는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솔로몬에게는 2조각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라고 언급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당시 베냐민 지파는 명목상 존재할 뿐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10지파를 솔로몬에게서 빼앗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여로보암에게 나라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이야기하시듯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들을 그냥 다윗이라 칭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을 소유할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등불은 그 당시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왕권이 견고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징계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를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으나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화려했던 시작과 비교해서 그의 결말은 조금은 초라해 보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겠다는 아히야의 예언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에게서 10개의 지파를 빼앗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말씀, 또한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은 다시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다윗의 등불이 다시금 환하게 비추게 된 때가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의 어원은 라틴어 프로 미테레입니다. 앞으로를 의미하는 프로와 보내다를 의미하는 미테레의 합성어입니다. 앞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실현될 것을 보증하여 내놓는 말, 그것이 약속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란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앞으로 실현될 것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대부분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무척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얻은 그 약속의 성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등불을 두는 것이나 심지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들은 다윗이 직접 그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자재를 미리 모아두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둘 기구들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귀로 듣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의 기록들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실현될 것을 보증하시는 약속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점검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과연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동시에 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평생에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올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되뇌이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